예, 오늘 말씀은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지나간 1년을 돌아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즐거웠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불킥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끄러운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억들을 날려버리고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심합니다. 아쉬움도 올라오지만 새로운 희망도 피어납니다. 바로 그게 연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올해 12월이 참 힘들었습니다. 일상이 참 버거웠습니다. 마음의 안녕도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상의 평온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년도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자라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과연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요즘 유독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설교문을 썼다가 지웠다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른 합당하고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가 설교문에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주일 아침까지 설교문을 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으로 생각에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설교문을 보고 또 봤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찌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말씀으로 인한 찔림인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침묵하는 겁니다. 그 침묵과 함께 가는 권면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냥 침묵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맡겨진 성도의 직임을 가장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불의에는 침묵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착취하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총체적입니다. 통합적입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자리를 메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말씀이 빠진 자리가 있다면요, 바로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정치가 우상이 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자리에 교인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라 외치면서 숭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자리를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원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설교를 했던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는 참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제 사역이 참 무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생명과 정의와 사랑과 안식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와 악은 그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죽음과 불의와 증오와 불안과 슬픔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생명으로 생명을 다시 찾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정의가, 그 사랑이 땅에서 짓밟히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룩한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나 쉽게 파괴적인 감정으로 돌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악에 대한 분노가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안녕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12월 내내 저는 겪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신의 안녕을 파괴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악에게 지는 일입니다.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도 그 분노가 스스로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젊은 세대 응원봉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분노하되 그 분노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바로 그 지혜를 저는 응원봉 불빛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희망을 받습니다. 총과 칼에 맞서서 총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응원봉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증오와 혐오의 구호를 외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분노하되 그 분노에 잠식되지 않는 지혜를 저는 이 땅의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 친구들이 참 지혜롭구나, 그런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를 에필로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22장 5절로 끝내도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렇게 끝내면 됩니다. 자, 22장 5절을 봅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응원봉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6절이 시작됩니다. 왜죠? 아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발을 딛고 있습니다. 여전히 총과 칼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를 붙인 겁니다. 다시 현재의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를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캄캄한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응원봉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응원봉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들어야 할 우리의 불빛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주님이라는 복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된 자입니까? 제가 1장 3절이 어떤 말씀인지는 예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을 보면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뭘까요?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신비한 분위기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헌금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 예배 중에서 유독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린 걸까요? 아니요. 또 하나의 예배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응원봉을 가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응원봉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내내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은 용을 경배하고 두 마리의 짐승을 경배합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은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상징했죠. 둘째 짐승은 말을 잘하는 걸로 묘사됩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종교 권력을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과 두 짐승을 경배합니다. 뭔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모방의 천재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들은 심지어 어린 양의 부활을 흉내냅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용과 짐승을 숭배합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이적만 있습니다. 오직 탐욕만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그 짐승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하신 바로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프로스퀴네요. 경배하라 말합니다. 그 말씀을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들이 자기를 경배해라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을 결단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말씀의 응원봉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응원봉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를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응원봉을 높이 들고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0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말씀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사실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장르가 비슷합니다. 종말을 다루고 있는 묵시 장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유사한 장면이 꽤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는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이 뭘까요? 악한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 사실은 알았지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그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봉함된 글이 언제 풀려서 언제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 봉함된 글이 요한계시록에서 풀리죠. 자,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봉함된 두루마리를 펼치면 악한 세상 나라에는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봉함된 것을 여십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이 글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 글이 열릴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글을 열게 될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닫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글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은 닫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 나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다니엘서와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는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어도 악은 창궐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불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도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죠. 모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로는 더
완고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말하고 외칠수록 그들은 더욱 불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은 악한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글은 성도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그리고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자들은 그 악을 행할 거라는 말입니다. 마치 명령을 들은 것처럼 그 악을 행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건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지키시겠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2025년도가 되었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악한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짐승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치 부활이라도 한 것처럼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응원봉을 들고 찬양을 하면 됩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행하면 됩니다. 성도들은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총각 칼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복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찬양사역자였던 고용원 선교사가 작곡했던 가스펠을 아실 겁니다.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마라나타는 바로 아람어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청유형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최종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이 아람어를 뭘 염두에 두고 사용할까요? 주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용합니다. 예수님, 빨리 이 땅에 다시 와주세요. 저희들이 말씀의 응원봉을 들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속히 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간구는 주님의 재림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가스펠 때문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마라나타가 이제 사용된 신약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에서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사용됐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라나타라는 말은 성찬 예식에서 선포된 말입니다. 분명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용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초대교회가 매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선포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라나타. 이 말은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총각 칼을 든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되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빛나는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축제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2024년도 말씀의 에필로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의한 자였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때 주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의한 자는 불의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응하였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마라나타.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간구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그날에만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구합시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할 축제의 응원봉입니다. 그 말씀의 응원봉을 높이 들고 2025년도 새해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고용원 선교사가 이제 작사했던 마라나타는 굉장히 비장해요. 이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느낌으로. 자, 하지만 우리는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장소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제가 마지막까지 이제 노래가 끝났지만 이제 들려드린 그 이유는 제가 끝에 이런 곡을 흐름을 좋아합니다. 마치 끝이 축제처럼 이게 따다다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이 이런 축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하지만 우리 성도님의 삶은 그 악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 앞에서도 노래 부르고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용과 짐승들이 등장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상한 감정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기도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온갖 악이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